우리가 건강하고 또 믿음을 더 견고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 모든 범사가 형통하며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또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날부터 시작해서 365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서 믿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간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사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가족들 모든 자녀들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흘린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도해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기쁨과 감격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예배를 돕게 하시고 더럽고 전해받은 귀신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자 먼저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원래는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는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알도록 한번 1년 동안 52주간 동안 우리가 배워봅시다. 그래서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시작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찬송가 30장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감사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52주간 동안 365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신 주께서 친히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능히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78장 찬송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영혼의 침돌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한 해 동안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여,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편리만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육체가 있으되 육체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마다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께서 나를 명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겠사오니,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매일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영적 생활을 하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빠졌던 부분들을 한 가지씩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 땅에서 취하는 날,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여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은 결코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옷깃을 여미듯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여밀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충만하게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근솔시부터 시작. 천국의 소망. 하나님은 믿음으로 뜻을 작정하셨다. 그가 아들을 믿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믿음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 대적의 문을 얻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리스도 주이시다.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일이 믿음의 주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다. 예수는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믿음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믿음으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신념으로 육체의 소용만 의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권능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지난해 목표한 것이 성취한 것이 있나 확인하고 올해는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보자. 신약 교회 성도는 성도의 5대 의무를 실천하자. 주일 성수, 11조 생활,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 열심, 성경 읽기 목표,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봉사 목표,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사랑, 방언, 권능, 신유 등 하늘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성취할 때 받는다. 내용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뜻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믿음이 없습니까? 물론 있죠. 그전에도 자기 스스로 믿는 신념이란 것이 있고, 그전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남들로부터 신용 있는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뭘 빌려줬으면은 또 반드시 또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빌렸으면은 남들에게 약속할 날짜에 갚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이것 또한 신용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신용이 없으면은 참으로 사회생활 하기 힘들겠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0전에도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믿음의 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또 저 천국이 확실하게 실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희들에게 임금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저 하늘나라로 간다 이겁니다. 천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당신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내 영광을 너희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믿어야 되는데, 아직 주님께서 계실 때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는 것도 두려워할 뿐이지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도 안 믿어졌어요. 새벽에 일찍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무덤의 문이 열렸고 무덤에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울고 있을 때에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동산직입니까? 그러면 내 주를 어디 갖다 두었는지 내게 이루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말씀하시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보니여, 선생님이요. 이제 안다 이거지. 아는 목소리다 이거지. 돌아보았더니 뒤에 누가 계시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서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보낸 겁니다. 보내서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그래서 불의를 가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에이 어떻게 부활하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직접 눈으로 봤는데 안 믿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막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죽었으면 피와 물을 다 쏟았으면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걸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냐?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신유입니다. 불합리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신유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과 같으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날 바로 그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약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순식간에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육체는 불타서 없어지고 하늘로 돌려 올라가는 순간에 영은 홀연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러한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과 같은 부활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뭡니까? 처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오셨고 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당신이 죽음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뭘로 보여줬습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눈뜨고 보고 있는 만지고 걸어다니고 하고 있는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건 뭡니까? 말씀을 하시되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니 이와 같이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 아들이 뭡니까? 너는 네 독자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얻은 것처럼 나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독자를 네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아니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와 같이 죽는데 내어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만민이 너 자손을 위해서,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은대로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차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자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나왔느냐? 이제는 믿음의 가정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만 년 동안 기다렸고 수천 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믿음의 한 가정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 신령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그 속삭임을 통해서, 거짓된 그 말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믿음이 파산된 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 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찾던 것처럼 어떤 의학자들이 말이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세균 같은 것을 다 연구합니다. 드디어 발견했다 이거죠. 그럼 발견하면 그 이름을 병명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세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것, 또 우주과학이라든지 별자를 연구하는 학자든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는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 또 찾고 있죠.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이번에 무슨 시험이 나올까 또 부지런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을 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찾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뭐냐, 그걸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씨를 어느 가정에 보낼 것이냐, 그 가정을 찾으신 겁니다.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 노아의 가정을 찾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으신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 아들을 보낼 가정을 찾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종이 나와야 되겠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가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런 자손들이 대대로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았는데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발견했을까요? 내 아들을 이 가정에 보내면 되겠다. 이 가정을 보내게 되면은 이 가정은 반드시 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 가브리엘아, 너 됐다. 이제 이 가정에 가라.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네가 전해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보다 6개월 앞서 그의 언니에게 먼저
침례 요한 그 앞에 먼저 올 선자를 잉태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선제가 예언한 그 수많은 선자들이 율법과 선자들이 찾고 찾던 그 메시아를 보낼 가정을 찾은 겁니다. 바로 그 가정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빌리신 겁니다. 그때 빌리실 때 임의로 몰래 잉태시킨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왜 복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복이 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임할 씨를 받은 자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태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의 권위는 누굽니까? 복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보내주신 분이고, 집사님 복이 뭐죠? 무엇을 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복이 임하는 것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다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좋아서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그렇게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 하늘님이 믿습니다. 그들은 상상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상상대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도 또한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신령한 아버지, 영생의 아버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8장 찬송을 드렸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가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나의 영광을 너희들도 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영광을 너희들도 보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뭘 볼까요? 번쩍번쩍 태양빛처럼 빛나는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임금으로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걸까요? 뭘 보여준다는 걸까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장차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올림픽 때요, 금메달을 따려면 가만히 서 있으면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땅! 총소리가 났을 때는 남들보다 먼저 막 달려가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 왜 생겼느냐? 마라톤은 군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황제에게 전하기 위해서 49.19km 달려가서 왕이여 이겼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죽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마지막 그 한마디 하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상 받는 비결이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가서 그 마라톤 1등을 하느냐, 1등 하는 자에게 금메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곧 규칙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우리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운동장에서 다른 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가 아니뇨.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그 게임을 위해서 1등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상을 얻기 원한다면은 머뭇거려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준비하지 않아도 안 되고, 부지런히, 그리고 게임 규칙을 어겨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는 달박질해야만 될 것입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자, 적어도 우리는요,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가장 기본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기본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한 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주를 이번 주 빠져도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이번 주 빠진 거는 빠진 겁니다. 치아가요, 위아래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 빠지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 빠져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 나중에는 치아가 다 빠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 주 한 주 빠지다 보면은 52주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철저하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리라. 자, 온전하다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하다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명하셨으면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물을 다, 인간까지 다 창조하고 끝나고 나서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됨을 위해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됐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됐고 우리 인간도 그렇게 온전하게 지원받았습니다. 하자가 없이 지원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 또한 온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지원받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영도 하늘에서 지어서 우리 육체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지으신 우리 안에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얻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뜻을 작정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겁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것도
이미 창세전부터 정하셨던 그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온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인하여서 예수께서 내 구주됨을 인하여서 내가 저 천국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게 됨을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결코 한 주간도 덩하니 여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일 성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요,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목사님밖에 안 계시네. 그거는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가 나의 예물과 나의 믿음의 한 주간의 작품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회개하는 이 회개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직접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왜 그러면 첫날로 정해느냐? 마지막 날로 하지 않고, 마지막 날은 창조 끝나고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하신 날입니다. 조물주를 기억하는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 첫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복을 주신다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천사를 증언시켜 주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풀어주고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보라. 약속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뭐죠? 11조 생활입니다. 11조도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입니다. 모세가 말한 그 11조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1조는 다른 부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모세가 말할 때는 모르는 사실이야.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가 사랑하라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같으냐 이겁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요, 내 목숨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 내놓는다고 해서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숨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11절 할 때 이와 같이 온전하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피곤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작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진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하나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은 또 해야 됩니다. 부담 드리는 겁니까? 부담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이제 가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점점 더 그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더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남들은 다 상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나는 그때 면류관을 쓰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남들은 옷을 멋지게 빛난 옷을 신령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난 벌거벗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날은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만약에 지낸다면 과연 그날에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내가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 위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과연 진리의 말씀을 지금 쫓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남을 지금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느냐. 긴장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다시 허리띠를 묶어야 될 때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신발도 신지 않고 허리띠도 매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옷만 걸치고 나간다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그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매일 성경 상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들었다 이게 해서 땡이다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죽은 겁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원망, 불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가다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먹는 것은 이제 내가 주는 떡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작정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퉁쳐버리면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매일 전도 열심입니다. 매일 전도 열심.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정한 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당연하게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할 일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은 임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산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산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놓고 그 이후부터는 입을 싹 닫고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기도했느냐고, 만약에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면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실망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땅에서는 혹이라도 예수님의 인자에 대해서는 잘못 실수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죄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도 죄산받지 못하고 하늘에도 죄산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얘기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거역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영으로 기도해야 되면 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되면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순종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 이겁니다. 마땅히 할 생활이라 이겁니다. 마땅히 실천할 일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내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알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천국 소망을 갖자. 우리 세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천국 소망을 갖자. 내 영혼아 천국 소망을 갖자. 내 영혼아 천국 소망을 갖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천국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 안에서 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육체의 정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하늘나라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매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역하지 않겠나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수의 원수에 만가지 않고 날마다 성령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육체 가운데서 영적 생활을 회방하고 있는 이 귀신들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억압당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을 내게서 유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마귀 앞잡이들아 내 육체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마귀의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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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주는 육체의 이념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하루를 내가 이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 교회 2023년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는 10가지 목표가 있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실주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 10명을 침례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도 전도하고 우리 온 성도가 다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10명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서 10명이 제자가 되어서 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10명의 제자 그리고 이제 기관도 세워져서 기관이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는 절대 배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이전할 수 있도록 10가지를 우리가 놓고 계속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가 들은 대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잠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올해 목표로 한번 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영적 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6일 동안 주일 성수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을 집중해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매일 기도함으로 능력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생활을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마음을 우리가 변치 말게 하시고 또 매일 성경 읽기를 우리가 사모하여서 매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전한 11조를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원에 정말 아버지 미션 구원받는 그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온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신명을 침례줄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하고 온 교회가 전도하여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신명이 침례받을 수 있도록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신명의 참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능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기관이 세워지고 이제 아버지 그러므로 기관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절대배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이전하여서 더 큰 곳으로 아버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신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걸 수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이 목표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시도록 우리는 매주마다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서 각각 아버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또 직장을 취업할 그러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공부하는 신들은 치료와 치고 명철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한 줄 성서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간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고 오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바이브 기사님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11조를 드렸사오니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의 주를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온전한 11조 드리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저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월정원들이 우리 바이권 집사님 교회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살림에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건축원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로 교회도 건축되어지고 또 종의 가정도 더 좋은 장막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신년 감사한 가운데 우리 박이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해도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와 같이 신년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진이 현진이 영적 성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가정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한 해 동안도 감사하고 이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2023년 한 해 동안도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킬 줄을 믿고 신년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서 드린 예물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정음을 드린 우리 김원희 사모님 가운데서 가정에 정말 윤택함이 있도록 살림에 넉넉함이 있도록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보함에 연보내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고 나눠주셔서 이것은 내 살이라 말씀하셨고 또 식후의 잔에 가서 살이하시고 이것은 내 피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있음을 우리가 기념하오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나가서도 예수의 생명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들도 예수의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되셔서 찬송가 544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천국 소망을 갖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집시다. 천국 소망을 가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